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연약함으로 실수했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연약함으로 실수했을 때. 오늘 말씀에는 지난날 언약궤를 옮겨오다가 우사가 죽은 사건을 경험했던 이 다윗이 그 사건을 교훈 삼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준비하여 언약궤를 옮겨왔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날 다윗이 기란 여아림에 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그 수도로 옮겨올 때 소가 이끄는 수레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또한 타작마당에서 그 수레를 이끌던 소가 뛸 때 우사가 인간적인 동기로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거룩함의 침해를 받게 돼서 우사를 치셔서 바로 그 자리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거룩한 언약궤를 함부로 대했다는 이 두려움과 자책으로 다윗은 더 이상 언약궤를 옮겨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두렵고 또 자신의 자책감에 휩싸여서 더 이상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그냥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하라 하고 그냥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한 3개월 동안 이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숙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준비해서 그 언약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그것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어요.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또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지난번에 인간적인 열정과 동기로 하려다가 실수했던 것들 다 그걸 복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부분을 어떻게 행하도록 했는가를 다시 한번 다 돌아보면서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곳을 그 궁궐에 적합한 곳에 준비하고 거기에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네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라고 지금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율법 말씀에 여호와께서 바로 이 네 사람을 택하여 그 언약궤를 매게 하셨다,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윗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과 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또 11절 제가 읽고 12절 여러분 읽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앱과 암미나답을 불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지금 다윗이 이 언약궤를 운반해 가는데 누구에게 시키냐면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 하나님의 이 성막에 섬기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서 너희들의 몸을 성결하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메고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우리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우사가 좋은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는 무슨 규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고 섬기는 그 규례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하라라고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그 몸을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대로 레위 사람들이 최애 이 하나님의 언약궤, 또 법궤라고도 하는데, 이걸 이 네 귀퉁이에 이렇게 귀퉁이에 이 고리를 연결해서 그것을 막대로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매는 것인데, 레위 사람들이 채에 언약궤를 꿰어 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다윗은 노래하는 찬양대를 앞에 세워서 언약궤를 인도해 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을 도우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계속 읽어가시다가 아마 놓칠 수 있는데, 오늘 25절과 26절 상반절에 보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25절, 26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드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오베드돔의 집에서 이게 언약궤를 메고 어디로 왔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26절,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라는 표현이 나와요. 독특한 표현이죠. 다윗이 지난날의 잘못을 이렇게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이렇게 하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 곧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 왕이 기쁨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딸 미갈은 그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아침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는 다윗이 여호와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여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철저히 준비하여 하나님의 도움까지 받아서 성공적으로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말씀에서 다음 한 가지의 영적 교훈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이 지난날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여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잘못 생각하여 어이없게도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는 도덕적 판단을 잘못할 때가 있고, 또한 지성적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또한 감정에 휩싸여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지성적으로 이걸 놓쳤네,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에 휩싸여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거나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자괴감과 자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와 너무나도 깊이 연관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도덕적인 부분에서, 지성적인 면에서, 또 감정적인 면에서 자주 실수합니다. 내가 왜 저렇게 했을까? 너무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왔구나. 어떻게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지? 내가 방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그런 말이 나왔구나. 그래서 실수하고 그 일로 인해서 집에 돌아와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 같은 사람은 살 가치가 없어,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정말 괴롭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성도님과 이렇게 상담하는 중에 늘 잘하시는데 한번 어떤 실수를 하시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 그래서 그 자괴감과 자책감에 휩싸여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하루 종일 밖에 사람들을 뵈러 나올 수가 없어 가지고 힘들었다는, 그래서 제가 상담하게 돼서 격려를 해드렸는데, 대개 보면 우리가 실수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마귀가 그 상황에서 개입해서 우리 마음에 정죄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깊은 자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절망감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이 길을 걸어오지만 수없이 그런 상황들이 놓일 때가 많아요. 내가 또 실수했구나. 왜 내가 어이없게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잘못했네. 그런데 그때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괴로워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근데 항상 저는 그때 기억합니다. 마귀가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흔들고 나를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게 한다라는 것을 또한 간파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기를 내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는 마귀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셨을 때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우리가 큰 실수를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성령님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려고 노력한다면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앞에 말씀대로, 우리 찬양한 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고 실수를 할 때는
절대 마귀가 주는 정죄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말씀을 따라가면 금방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더욱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큰 실수를 범했는데 그로 인해서 마귀의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오히려 도우면서 그를 세워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덕적으로, 지성적으로, 또한 감정에 휩싸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고집 피우지 말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새롭게 비상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